설교 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그리스도를 위한 유익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그러한 고백,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기쁠 수 있었던 그 기쁨의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 개인에서부터 넘어서서 이제 우리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에 있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이 로마 시민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로마의 말을 하고 로마의 옷을 입고 로마의 그 법 아래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특별히 퇴역군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라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굉장한, 로마 시민이라는 자체가 큰 영예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한두 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당신에게 진짜 왕은 가이사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로마의 시민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러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혼란들이 오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과 한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때가 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할 때 뭐라고요? 오직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제 앞으로 하게 된 말씀은 어떤 다른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기준,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은 바울이 함께 있던, 바울과 떠나 있건 아니면 감옥에 있던, 집에 있던 상관없이 여러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하라 라는 말은 이 당시 이제 헬라어에서 도시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하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시민으로서의 공적인 의무를 다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러한 프라이드가, 이런 영예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잘못 하나가 이 로마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알아듣겠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그 속한 자로 품격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일을 잘못 행했을 때 하는 것들이 나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것들을 흔들어 놓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비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지금 해봐야 주변에 한두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비춰지는 통로는 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통로로서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마치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로 로마의 그 품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이 나만이 아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게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비춰주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지 않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의 품격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중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죠. 겸손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하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을 하면서 나도 그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들은 하늘 시민답게, 하늘에 속한 자들답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비추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세상의 박해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2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협력하다라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용어로 이게 넘어가게 되면 이 군인들이 서로 이렇게 바짝 붙어서 방패를 세워서 적들의 화살을 막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흐트러지면 전체가 위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서로 정말 하나같이 끈끈하게 하는 것을 바로 협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따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교회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서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돼, 교회에 안 나와도 돼 하면서 우리를 따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렇게 고립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잡혀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넘어지기 쉽고 잡히기 쉽고 사탄의 유혹에 걸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될 때,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려고 하면 함께 세워져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라는 곳은 주일에 모여서 잠깐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복음의 승리를 위하여 함께하는 전우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우와 함께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러면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전쟁터에서 이제 군사들이 상대 때문에 겁을 먹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겁을 먹는데 사람이 아니라 말들이 놀라는, 그러니까 말이 놀라면 통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려워하여서 통제되지 않냐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어려움들이 올 때, 사탄의 유혹이 올 때, 세상에 험난한 것들이 올 때에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통제되지 않고 흐트러지는, 그런 놀라서 뛰쳐나가고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가 이겨내라,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할 때 대적자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그런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며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는 것들이 바로 대적자들, 사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에게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서로 함께 이겨내라 라고 했던 바울이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또 하나의 선물, 그것이 무엇이냐?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안 좋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난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표징 또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복음의 가장 최전선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최전선에 서 있는 자들이기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치 바울을 복음의 최전선에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을 택하여 그 복음의 최전선에 세워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 고난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야말로 내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고난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공동체로서 어떻게 더 깊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죠.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 이러한 것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있거든이라는 말이 단순히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있거나 없거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와 권면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부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 그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서로를 또한 교제하게 하시는, 서로가 섬기고 서로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른 성도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 잘 맞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잘 맞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는 취미가 잘 맞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공동체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서 함께 뭔가 같이 해보자, 뭘 즐겁게 해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 하나님이 주신 위로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어서 계속해서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합니다. 마음, 사랑, 뜻, 한 마음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슷한 이 말들을 이제 나열을 하고 있죠. 이 비슷한 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너희가 한 마음과 사랑과 뜻과 한 마음을 합하여 연합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는 바울이 가택연금에 되어 있던 상황 가운데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 되었다, 연합했다라는 소식은 자신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함께 은혜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또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 사랑의 마음, 위로의 마음,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소그룹이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다툼, 두 번째는 허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툼이라는 것은 원래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파를 만드는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내가 돋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독차지해야 되고,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 주장이 가장 세게 들어가서 내가 주장을 해야 되고,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나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이 우선되는,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그 안에서 찢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다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텅 빈 영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으면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 하는 그러한 가짜의 모습들, 겉모습만 번지르르게 하려는 그러한 교만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는 이 옛날에는 이제 이 장례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묘를 묻은 다음에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봉긋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묘를 만들고 거기에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평평하게 만듭니다.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돌을 이렇게 얹습니다. 그 위에 그렇게 얹으면서 그 위에 회칠을 합니다. 그래서 하얗게 무덤을 이렇게 하얗게 만들면서 멀리서 무덤이 이제 공동묘지처럼 모여 있는데 다 하얗게 칠하니까 멀리서 보면 되게 막 반짝반짝하고 하얗고 하니까 예뻐 보여요. 근데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하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른, 썩어버린 완전 다른 모습을 가진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허영의 모습들, 겉모습만 번지르르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신앙도 무너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또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다툼과 허영을 이겨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이 당시 이 헬라 문화권, 로마의 문화권 안에서 겸손은 노예들이 갖는 그러한 태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면서 너희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바울은 이 겸손이라는 건 비굴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피조물 된 우리가 나를 낮추고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들, 그럴 때 내가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지식이 많고 대단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높여라, 높게 생각해라, 중요하게 생각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겸손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완성되는지를 오늘 말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낮아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챙기려는 그러한 시선을 돌이켜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섬겨라. 나의 관심을 나와 뭐 아니면 나의 가족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우리의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혹은 어떤 분이 안 나와요. 우리 소그룹 안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뭐 장로님이 안 나오면 안 나왔나 보다 하고 다음 주에 오면 나왔나 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 안 나왔으면, 아니 나왔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으면 뭐 나중에라도 뭐 문자라도 하나 보내면서 뭐 어떠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어떤 분들이 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분들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돌볼 때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사랑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나의 자존심, 나의 야망, 나의 생각들, 이번 한 주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소그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따뜻한 안식처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혼자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판,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로서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의 최전선에서 주를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허영과 야망,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섬김이 가득하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함께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정말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에게 관심이 있는,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 부평동부교회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구나,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소그룹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